오늘 본문은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계시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 중에 갈등이 일어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많은 사람 정도 아니죠. 마태복음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3장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누구에게 나왔냐면 세례 요한에게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7절에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왔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영향을 끼치고 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까지도, 우리 생각에는 이런 바리새인들은 안 올 것 같은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까지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죠. 13절에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심지어 예수님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이라면 그냥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는 요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앞에 세례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한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뭐랄까요? 이런 이름이 세례 요한이, 세례예요,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중요한 단어가 세례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잖아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고, 절대로 세례를 받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리새인들도 받았고,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요한복음 1장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초청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핫 이슈였던 사람이고 유명했던 인사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세례 요한을 불러서 메시지를 듣게 되는 일도 있었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세례 요한을 불러서 메시지를 들어요.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고 유대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 또는 그 선지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정면에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핫 이슈는 세례 요한이에요. 가장 유명 인사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예수님도 많은 세례를 베푼다는 소문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함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둘이 멀지 않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와 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그 장소가 그렇게 멀지 않는, 마치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좀 조금 지나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런 모습처럼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조로 따지자면 세례 요한이 원조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 세례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니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세례 그러면 세례 요한이죠. 근데 지금 세례라고 하면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같죠? 4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실제로 예수님 쪽에서 훨씬 더 세례를 많이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약간의 좀 섭섭함, 약간의 아쉬움, 질투 이런 게 생긴 거죠.
근데 이건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거죠.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소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다,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소문이 이제 나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상당히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게 된 거죠. 25절 보시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정결예식은 뭐죠? 세례입니다. 세례에 대한 변론이 생긴 거예요. 뭔 내용이냐면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누구의 세례가 더 좋은 것이냐, 만약 내가 세례를 받는다면 누구에게 가서 받는 것이 더 좋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제자들은 당연히 세례 요한이다. 왜 그렇겠죠? 세례 요한이 뭐랄까 히트를 쳤으니까요. 세례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더 많은 세례를 베푸니까 소문은 예수님이 베풀었다고 소문이 나는 거죠. 예수님 쪽 사람들이 다 베푸는 거니까 그냥 예수님 쪽 사람들 그쪽에서 베푼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변론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변화가 뭐냐면 요한의 제자로 있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드레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또한 많은 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전면으로 등장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꾼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나와 함께 세례 요한을 모시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로 가버렸어요.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또 하나가 오늘 4장 1절에 표현한 대로 세례하면 세례 요한인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생긴 거예요. 변론이 생기게 된 거죠. 누구의 세례가 더 좋은 것이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더 맞냐, 이런 거죠.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굉장한 유명한 고백, 27절부터 30절까지 굉장한 고백이죠. 요한의 고백이죠.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스스 신랑이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 유명한 구절 30절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유명한 고백이죠. 자, 27절부터 보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죠. 누구를 두고 한 말일까요? 누구를? 세례 요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둘 다죠. 둘 다죠.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 사역이라는 이야기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사역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 사역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역이고 예수님이 진행하시는 이 사역 또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사역,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는 거다라고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다라고 못 보니까 남이 더 잘하는 걸 못 보겠는 거죠. 그래서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험담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봤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한 사역, 자기가 한 사역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사야에 있는 고백을 그대로 인용했었죠. 요한 또한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내가 깨닫고 내가 열심을 내 사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신 사역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붙잡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세례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빛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1장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요한은 알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죠.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분이다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길을 준비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역이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정말 이 하나빛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게 맞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있는 당세복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역이 맞냐고요.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간하여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부흥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이게 그렇게만 보이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맞냐고. 이게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겠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안 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이다라고 안 보이면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이 안 담기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앞부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죠.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당연히 그건 알겠죠.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자신의 사역이 또한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니까 내게 허락된 사역이 뭔지를 정확하게 세례요한은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1장에서도 봤습니다. 그렇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신은,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니까 그것을 위한 나는 들러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에 들러리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사역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게 하는 들러리 사역이 사실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인간은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 사역을 높이고 싶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게 죄성 때문에. 내가 가진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싶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고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자, 28절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요. 너희, 이게 좀 해석이 원어를 보지 않으면 약간 애매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되어 있죠. 28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세례 요한은 들러리고 주인공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뭘 해야 될 사람들이다? 세례 요한은 들러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다, 예수님을 높이는 그 사역을 진짜 해야 될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다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타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성도는요,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도는 들러리예요. 교회는 들러리입니다. 성도는 주인공 그리스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신랑을 높입니다. 가끔씩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 갔는데 오늘 이야기도 결혼식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신부죠. 그렇잖아요. 신랑이 주인공인데 가끔씩 보면 신부보다 더 이쁘게 오는 여자들이 가끔 있죠. 그걸 우리 청년들 말로 민폐라고 하죠. 아무리 이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부가 이게 돋보이도록, 신랑이 돋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지가 와서 다 이렇게 사진 다 찍어주고 지가 막 이렇게 히트를 치고 다니면 곤란하죠. 그걸 민폐라고 해요. 그런 성도가 있다고. 자기가 드러나고 싶고 자기가 앞에 나서고 싶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자,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렇게 기뻐하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세례 요한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가장 기쁨을 느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성도에게 오는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기쁨을 느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성도는 신랑의 친구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하자면 비유죠. 이제 하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의 결혼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한 가지만 설명하고 한 가지로 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신랑은 주인공이고 빼고요, 신랑 친구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자, 결혼식을 하는데 원래는 두 번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번째 결혼식이에요. 원래는 신부 쪽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요, 돌아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신부를 놔두고 와서 집을 마련하고 신부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걸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1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고 빠르면 6개월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혼을 두 번 하는 거죠. 신부 쪽에 가서 한번 하고 신랑 쪽에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랑 쪽에서 하는 마지막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랑 친구는 뭐 하냐면 아직 신부가 아직 안 왔습니다. 신랑 친구들이 가서 신부를 안전하게 모시고 오는 역할이에요. 와서는 이제 신랑이 그동안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 준비한 그 집에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식장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거죠. 신랑은 지금 신부가 보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안전하게 모시고 오죠. 그래서 바톤 타치를 탁 해주면 신랑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 기뻐하는 소리에 친구들은 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기쁨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그것을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기쁨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성도의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에 눈이 가는 것.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거, 듣고 기뻐하는 거. 그것이 성도의 기쁨인 거죠. 세례 요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기쁨이 난 충분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 잔치가 열린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기뻐한다는 소리 듣고 친구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여기서 옵니다. 분명히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기쁘고, 건강이 안 좋았는데 건강 회복되면 기쁘고, 자녀들이 잘 된 거 기쁘죠. 안 기쁠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성도에게 오는 기쁨은 뭐냐면 예수님이 뭘 기뻐한다는 걸 들었을 때 그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뭐에 기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신자가 뭐에 기뻐하고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죠?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역,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죠. 그럼 예수님이 흥한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어떤 이야기죠? 세례 요한은 사역이 끝이 난다는 말이죠. 시대로 그냥 구별하자면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이 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해하시죠?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그때부터 신약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전면으로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어떻게 됐든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질수록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이 났다니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 자기의 시대가 끝이 나는데 기뻐하고 있는 거죠. 왜냐? 진짜 세례 요한의 기쁨은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는 걸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기쁨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할 때,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등장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는 걸 말해요. 그걸 기뻤다는 거예요. 내 시대는 가고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이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럼 나는 사라지는데 이걸 기뻐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할 것이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영광을.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스포트라이트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자신이 앞에 서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자신이 영광 받는 걸 뭐라 그러죠? 은근히 즐기고,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걸요. 뭘 그걸 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기쁨이 좋아하고 그걸 즐기죠.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는 없어지는 거, 나는 사라지는 거, 그것이 올바른 거죠. 그래서 성도의 임무는, 교회의 임무는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는 거, 그리고는요 사라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라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요한에게 오는 기쁨은 자기의 사역이나 그 사역의 성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데서 오는 기쁨이고,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오는 기쁨이었어요. 성도의 참 기쁨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그때 기쁜 거죠. 분명히 복음 아닌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듣고 싶어 하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은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분명히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분명히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역할이 좀 많이 주어진 사람이 있고 역할이 좀 작게 주어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은 대부분 자기 교단에 가장 잘 나가는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요. 역할이 분명히 달라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신학생들이 옛날 조영규 목사가 되고 싶어서 조영규 목사의 설교를 따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성대모사도 내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인식하지 못해요. 나도 능력 받아가지고 조영규 목사처럼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교단에서 가장 어른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자기 역할만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 분명히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 빼놓고, 교회 안에서도 부르신 자가 있죠. 그 빼놓고 정말로 하나님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죠? 그럼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다르지만 역할이 다르고 크기가 다 다르지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도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 목회를 하고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많죠. 서로 경쟁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보고요. 옛날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쩌다 뭐 이런 자꾸 이렇게 사람을 끌어내리고 이런 것들 많죠. 분명히 세상과 신앙은 반대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세상 기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건데. 그래서 교회도 굉장히 경쟁으로 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 부흥을 경쟁으로 하죠.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부흥으로. 그것이 옳은가요? 옳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제 안 나가보셔서 잘 모르지만 선교제 나가보세요. 그 지역에 먼저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독식하려고 그러고요. 뛰어난 선교사가 그 지역에 들어오면 절대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무섭습니다. 홍강희 선교사가 지금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예 중남미 어떤 나라를 정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면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계속 사역을 도울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네가 한국 사람으로서 그들 볼 때는 자기 언어를 잘 해주니까 그렇지만 한국 사람이지거든. 그 사람들 볼 때는. 근데 한국에서 도우러 왔을 때는 환영해주고 돕지요. 근데 만약에 내 지역에 홍강희 목사가 개척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달라져 버려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가 개척을 안 하기 때문에 다 홍강희래요. 그러나 그 지역에 딱 개척하는 순간 멀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혹시 교인들 갈까 싶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도, 특별히 목사 세계 안에도요, 큰 교회 목사와 작은 교회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에요. 완전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7, 8년 전인가요? 네. 우리가 한참 이게 왜 국내 전도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개신대 교수로 있는 분이 이제 자기도 개척교회인데 우리 소식을 듣고 우리도 전도에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는 제하고 누구만 있었고 조 목사는 해외에 나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 교수님을 좀 만나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일단 사항을 들어보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제가
학교를 찾아갔어요. 개신대학. 본인 그 정리 시간이 된다 그래서 갔죠. 갔는데 그분이 날 만나고 그 시간 딱 맞춰 나왔는데 그 타임에 그 교단의 가장 어른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하고 식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식사하기로 돼 있는데, 왜냐면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교단의 가장 큰 어른이 이 교수하고 식사를 해야 되겠대요. 수행원들 몇 사람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날 만나는 거 만나려고 만났는데 그분들이 와갖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그래서 나는 이 교수님 만나러 왔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자고 된 거예요. 난 그런 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가서 밥 같이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갔지요. 가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난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어른이 이분하고 이 교수님하고 이야기할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행원 몇 사람 데리고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밥을 먹다가 이제 저 끝에 내가 앉아 있다고.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물은 거예요. 누구시냐고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 그냥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누구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압니까? 성도 몇 명이야? 이렇게 물은.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약간 부풀려서 말했을까요? 팩트대로 했을까요? 약간 부풀렸어요. 부풀린 게 뭐 몇백 명, 몇천 명까지 부풀렸겠습니까? 그냥 우리 숫자에다가 몇 명 정도 더 한 정도? 그렇게 내가 내뱉는 순간 그 모였던 그 대장 노릇하고 있는 그 목사님과 그 다음에 저하고 만나게 된 이 목사님 수행원들이 일시에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요. 아래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 숟가락을 놨다니까요. 얹힐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식사 끝나고 됐다고. 왜냐하면 아니 전도 도와준다는 사람이 자기보다 교회가 작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고 지금까지 못 만났는데요.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딱 세상 원리로 살아요. 큰 교회 목사는 큰 목사,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목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인품, 인성, 능력 다 필요 없죠. 큰 교회 목사는 그렇게 대우를 받아요. 제가 성도가 몇 명이다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저한테 함부로 안 했죠. 제가 숫자를 말하는 순간 전부 다 깔기 시작했죠. 그 모임에서. 그러면서 제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목사님조차도 눈빛이 이상해졌죠. 그밖에 안 돼요? 왜 세상적 논리로 목회를 할까요? 그게 힘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큰 교회가 힘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내가 하나빛 교회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과 안산에서도 목사님을 만났을 때 동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라고 소개할 때 어느 것이 더 그들한테 힘이라고 생각되겠죠? 저에게는 그게 힘이라고 안 느껴지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힘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또한 교회 또한 세상 원리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부흥의 생명 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부흥의 생명 걸지 않고 사역하는 목사는 복음 가진 목사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 없는 목사 100% 부흥의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멋있는 거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는 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또 정말로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높임을 받고 싶어하고 교회에서 튀려고 하고 교회에서 뭔가 자기 말이 안 먹힐 때 서운하고 자기 고집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 31절부터 36절 이야기는 그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높이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31절에 뭐랬죠? 위로부터 오신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누구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반대로 세례 요한은 누구죠? 이 땅에 속한 사람. 비교가 됩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땅에 속한 자 세례 요한. 아무리 뛰어나도 세례 요한은 하늘의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늘에서 오신 자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주인공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자,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죠.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를 쫙 풀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세상은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독교는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진짜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는 자기가 원하는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응답해주고, 자기를 치유해주고, 자기에게 위로해주고, 자기에게 경제를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하지 진짜 성경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그가 하늘의 비밀을 쫙 풀었다니까, 세상에다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그러죠. 대부분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접이라는 이야기 할 때 영접이 헬라어로 뭐였죠? 람바노. 이게 받는다, 이게 람바노예요. 끝까지 붙잡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받을 것 같은데 몇 명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몇 명. 33절 보세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계시를 받는 자들이 생긴 거죠. 이 계시를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기 인쳤다는 말은요, 증명한다는 말이에요. 증명한다.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고 증명하는 삶,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왜냐?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일이 터졌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이렇게 말한다. 분명히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죠? 계시를 받았거든.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알아듣는 몇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전 세계에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들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고 우리가 하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되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더라는 거죠. 그게 증명한다. 그래서 마지막 36 결론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안 믿는 자는 이 말이죠. 여기서 믿는 것과 순종을 같은 걸로 쓰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다르게 설명하면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자, 오늘 예수님이 베푼 세례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통하여 갈등이 생긴 걸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흥하고 자기는 물러나고 자기는 사라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부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중이 뜨중이 막 들어와가지고 오만 소리를 다 하는 그런 교회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